지난주 강론 핵심 메시지,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실제로 나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함께 부활하여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 각자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치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 사람이다 이런 의식, 또 나는 재창조된 성도이다 이런 의식 뚜렷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야 되겠죠. 이미 죽은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생명적 연합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우리 모두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인데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너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므로 너와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손과 발과 귀,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첫째로 우리는 가족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주님의 가족이니 가족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 되었으니 주님이 몸이시고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면 우리 몸으로서 우리는 서로 지체들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체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사도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또 살피겠습니다. 문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는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8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줄을 믿는다고 했어요. 죽었으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으나 또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기에 따라서 우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단번에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기에 우리 자신을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산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야 되겠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절 본문 보십니다. 무슨 말로 시작한가요? 무슨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므로 이 말이에요. 계속 보면 너희는 죄가 무엇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인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하죠.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으므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은 정욕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볼까요? 또한 너희 무엇을?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맡겨서 죄에게 내어주어서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곧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직 너희 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내 몸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 지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는 재창조되었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죄가 재창조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자꾸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곧 죄가 우리의 왕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왕 노릇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에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하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죄가 우리의 이 몸, 죽을 몸을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나의 왕 노릇을 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이 몸이 죄에게 굴복하여 정욕을 따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죄가 이제 우리 몸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죄가 우리의 몸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답게 관리해야 되겠지요. 죄가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몸은 그러나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으니 따라서 우리는 몸의 일부인 우리의 지체들을 손이나 발이나 귀, 눈, 우리의 지체들을 죄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지요.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몸은 지배하니 내 몸의 일부인 나의 지체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되겠죠. 자, 오히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내 몸을 성전답게 관리하여 우리의 몸의 일부인 지체들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죄가 우리 여기서 자신이란 말을 안 써요. 몸신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란 말을 쓰다가 다 뺐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야,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내 몸을 지배하고 내 지체들을 지배할 수는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관리할지, 아니면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도록 할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아니면 내 지체를 죄에게 내어줘야 할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아마 여러분은 그동안 나와 내 몸과 내 지체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지체를 죄에게 내어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거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죄가 우리의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망을 가져온 죄가 사망을 가져왔죠? 이 죄가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너는 이런 죄인 저런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며 우리에게서 왕노릇을 하는데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곧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바로 여러분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것은 그러므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내 몸이, 내 지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내 몸은, 내 지체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인격체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지체를 지배할 뿐이에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할 뿐이고 내 지체를 지배할 뿐이에요.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혼돈이 없어야 돼요. 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반드시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제 내 몸이에요. 내 몸이나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드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죄에게 내 몸이나 내 지체를 내어줄 것인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기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요. 이미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음에도, 곧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죄에게 내 몸 또는 내 지체를 내어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우리의 지체를 죄가 지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은 구분이 될 거예요. 가령 우리의 눈을 우리가 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된가요? 눈으로 죄를 짓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체인 눈을 우리가 죄에게 내어준 거예요. 또 우리의 혀를 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된가요? 우리의 혀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의 혀를 가지고 독설을 품어내거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죄에게 내어준 거예요. 자, 우리의 발을 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발이 죄 짓는 곳에 빠르게 달려갑니다. 빠르게 달려가요. 또 우리의 손을 죄에게 내어주면 거룩하지 못한 일에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지체는 몸의 일부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는 죄가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혀로 죄를 짓기도 하고 손으로 발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몸과 우리 지체를 지배하여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편 우리의 지체에는 눈에 보이는 이 손과 발 등만 지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죄에게 내어주지요. 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게 하죠. 그래서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역시 그건 역시 죄가 우리 지체를 지배하여 왕노릇하는 경우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게 종종 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종종 패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죄와 처절하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죄에게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한 번, 두 번 싸우고 말 것이 아니라 권하신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계속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종종 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럼에도 우리는 죄에게 패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지체와 생각과 마음과 의지 등을 죄에게 내어주어 바꿔서 죄가
지배하게 하여 죄가 왕노릇하게 하여 종종 죄에게 넘어질 수 있고 또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패하지 않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할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강론에서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은 지배하고 그래서 내 지체들은 지배해도 내 혀와 내 이런 생각과 마음까지는 지배를 해도 나를 내 인격체를 지배할 수는 인격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사도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았으니 이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지체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분명히 내 몸과 내 지체들을 나와 분리를 했지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 하면 내 몸을 생각하고 이 지금 보이는 나를 생각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보이는 나, 내 몸, 내 지체를 일단은 구분을 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 몸이나 지체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래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 내 몸도 지체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죽고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산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은 우리의 손과 발이 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생각과 마음도 우리의 지체의 일부라고 그랬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구속받은 나, 새 사람이 된 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해볼까요? 이것을 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 가운데 거하면 되겠네요? 라고 반문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왕노릇을 할 수 없는데 어찌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느냐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우리의 몸과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런 이제 내 속사람은 죄가 지배할 수 없으니 나의 이제 이 겉사람까지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이죠.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어려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리했다, 합쳤다, 분리했다, 합쳤다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죠? 우리의 속사람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죠? 그러니
일단 죄가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겉사람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적용합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죽고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인 것.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메시지의 신학적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죽고 산 자가 되었다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목감기가 와가지고 편치가 않습니다. 이 목감기를 누가 저에게 줬느냐? 여러분의 사모가 줬어요. 혼자 갖고 있기 싫다고 저한테 나누어 주더라고요. 자, 이 연합은 영적인 연합으로 신비한 연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연합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위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은 여러분 결코 해체되는 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해체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끊을 수 없는 거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읽어드린 대로 사도가 이렇게 강렬하게 외친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해체되거나 약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합이 바로 구원이에요. 가끔 구원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 결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해체되지 않습니다.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 어떤 경우에도 유보되거나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하늘에도 주님과 함께 안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올 것이고 몸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와 예로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 저와 같은 감사와 예로가 넘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죽고 산 자가 되었다 하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몇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란과 핍박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매일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옛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사단과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고 이 연합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둘째로 나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군사라는 의식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터에 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셋째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다섯째로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사단이 활동하고 있음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곱째로 말씀과 기도가 최고의 무기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면 싸워야 되겠죠?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죠? 바로 말씀과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명적 연합을 전제로, 그걸 전제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 노릇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우리의 왕 노릇을 했다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거나 내 몸의 지체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과 지체도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돼요. 죄가 나의 왕 노릇을 할 수 없으니 내 몸도 지체도 오직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보아서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죄에 대하여 산 자로 살 것인가, 지금 내 몸과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죄에게 내어주어 불의의 병기가 되게 할 것인가, 이 싸움을 쉼 없이 하며 사는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은 옛사람이 남아있고 죄의 활동도 허락되어 있고 제한적인 사단의 활동도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군인 정신이 뚜렷해야 돼요. 군인 정신. 나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이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겠다는 정신과 의지가 투철해야 됩니다. 만일 자신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인 줄도 모른다면, 또 안다고 해도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정신과 의지가 결연하지 않다면 결국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겠죠. 둘째로 우리의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둘이에요. 죄, 곧 죄가 지배하는 우리의 옛사람과 사단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럼 이 둘 중 누가 더 강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죄가 지배하는 옛사람이 더 강적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무서워하는데 그 사단 별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죄에게 왕노릇하도록 내어진 우리의 지체들과 역시 죄에게 왕노릇하도록 내어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더 강적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단이 더 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온다고 해도 내 몸과 지체를 지배하는 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지배하는 이 죄, 이것을 이겨버리면 사단의 공격은 무력해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대는데 그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굳게 하면 사단의 공격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로 지체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 혼자 싸워야 하는 싸움도 있지만 대부분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면 수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는 지체의 기도가 필요하고 지체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지체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끙끙대는 것은 조금 굳이 말하면 좀 어리석은 거죠. 지체의 응원과 지체의 기도가 있으면 훨씬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넷째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지체들과 함께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죄가 지배하는 옛자를 쳐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하는데도 소홀히 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과 교만은 다른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옛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무너진 것도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말을 하와는 전달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그 중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내 하와에게. 이 몸은 정령 하나님이 죽으신다고 하셨으니 쳐다도 보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근데 하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전해 듣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신 것을 보면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하면은 땀방울이 피가 되는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겠죠.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정리합니다. 5가지. 군인 정신, 그다음에 적을 정확히 알자, 지체들과 함께 싸우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죽고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고 산 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신학적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둘째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나는 전쟁터에 있는 군사라는 의식도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최고의 무기인 줄도 알아야 되죠. 둘째로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죄에 대하여 산자로 살 것인가, 이 싸움을 쉼없이 하는 나라가 바로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 정신이 뚜렷해요. 나는 군인이다. 군인 정신. 둘째로 우리의 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적을 모르면 싸울 수 없는 거죠. 지체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지체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응원해달라고. 넷째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다섯째로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